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 또 열대야가 계속될 때 성도님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 더위에 취약하신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질지 모르겠지만 꼭 건강 잘 챙기시고 물 많이 드시고 또 전기세 아끼신다고 에어컨 안 틀고 그러지 마시고요. 꼭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대략 한 5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5년 동안 제가 교회 바이오리듬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여름이 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걷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요즘 이렇게 날씨가 덥고 또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나 힘든 시기에 우리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그렇듯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항상 고수하시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도 마음이 참 훔촉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설교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의 실수, 혀를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듯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가 갈라지고 깨질 때 사람들의 말에 의한 상처가 시작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한 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상처받기 시작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작은 균열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커다란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배님의 교회를 가게 됐는데 도심 한복판에 중요한 비싼 땅을 차지하고 있는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인데 그 교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그 교회는 오래된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원래는 있던 교회에 자기가 개척하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원래는 있는 교회인데 자기가 이 지역으로 와서 개척을 하게 되면서 그 교회랑 계약 맺고 그 교회에서 예배당을 빌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지금도 이제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는 이 교회가 되고 어떤 시간에는 다른 교회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보니까 그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교인도 많고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작은 불씨로 시작됐던 어떤 사람의 상처, 말 때문에 그 커다랗고 강성했던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넘어갈 위기가 올리만큼 그 교회가 그렇게 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에 재갈 물리는 것 그리고 커다란 배의 키와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이 커다란 것들을 제어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도 형태로 따지면 말하는 직업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직업을 갖고 살다 보니 제가 한 가지 깨달았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기란 제가 볼 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찾아봤더니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혀를 제어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신경 써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잘 제어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그게 될까? 말을 제어하는 게 될까? 그러면서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도 과연 우리에게 말을 제어하라고 말하는 걸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을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꺼내는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서 하는 말마다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는 그런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권면하지 않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온전해져 가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완전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어느 사람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과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고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라는 질문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실수가 불가피한 사람들이라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요, 관계가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고등학교 동창들,
오래된 관계들을 보면 제가 나중에 어떤 걸 발견했냐, 마흔이 좀 넘었을 때 어떤 걸 발견했냐면, 뭐 이제야 말할 수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새카맣게 몰랐는데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생각 없이 말하고 내뱉는 말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을 받았더라고요. 가장 조금 보태면 제 주변에는 피해자 집단들이야, 다. 누가 한 명 마중물을 넣으면 본물 터지듯이 막 저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나도 그때 너한테 상처받았어.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제가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상담사만큼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상담하고 대화합니다. 특별히 회의라도 하려다 치면 우리 셀 리더님들과 우리 사역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면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설교야 준비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상담이나 회의에서는 다 말을 준비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말투가 나오게 되는데, 항상 그런 회의나 교제가 끝나고 나면 저는 항상 저희 사모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혹시 말 실수한 것 없는지, 내가 혹시 좀 모질게 말한 것 없는지 항상 물어봐요. 어쩌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냥 말하는 것 중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항상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서 교제해야 될 때는요, 참 그 전날부터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는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상처 주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저한테는 한 가지 말에 대한 한 가지 격언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바이블처럼 여겨요. 성경에 써있지 않은데 저는 이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하려는 그 말이 최소한 침묵보다는 나아야 된다라는 말을 항상 떠올리면서, 맞아, 내가 하는 말들이 침묵보다는 나아야죠. 하지 않은만 못한 말들을 쏟아내면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저는 교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온몸에 굴리를 씌우는 것처럼 제 말의 한마디로 많은 지체들,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자리,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들이 정말로 큰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 있는 자가 부정적인 말들과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거짓 교사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말을 조심하고 혀를 제어해야 됩니까? 제가 야고보서를 3장까지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 주제, 중심 구절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구절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진 않았는데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중심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후 구절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야고보서를 쭉 보니까요, 야고보서의 메시지는요 절대로 파편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부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파편적으로 조각나 있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 믿음이 있는데 갈라진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믿음이 있는데 남을 차별하는 것,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런 조각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데 어찌하여 제어하지 않는 혀와 덕을 세우지 않는 말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야고보서에서 오늘 이 야고보는요, 믿음의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제어하는 사람들, 말을 조심하는 사람들,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살다 보면요, 신앙은 좋은데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말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지 못한 말들이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편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부담을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이끌려고 하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을 할 때마다 덕을 세우는 건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말에 신경 쓰는 것과 내 신앙생활은 별개다라고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간격은 점점 더 벌어져서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떤 부담감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야고보서는요, 그런 신앙을 꼬집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당신은 참된 믿음인인데 어떻게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할 수 있는가? 당신은 믿음이 있는데 어찌하여 인내할 줄 모르는가? 이렇게 우리가 방금 꼬집어 말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더 연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신앙의 양면성, 조각난 신앙들. 이 야고보서가 누구를 위해서 1차 독자로 삼고 야고보서를 썼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유대인들을 향한 관점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신앙이 다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식 안에는 그 머리 아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지식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웃들을 죽이고 분리시키고 정죄하는 말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자리 잡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말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첫 번째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가데스 바냐를 돌다가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사람을 보냈는데 12사람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0사람은 우리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가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 10사람의 말을 듣고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너희의 말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2사람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사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표정을 봤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저랑 같은 생각이죠. 그럼 야고보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전혀 부끄러움 없는 말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꼈듯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저는 이 책임에서 회피하고 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문제가 없도록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말하는 것마다 혀가 잘 제어되어서 적절하고 적당한 말만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조각나 있는 모습들,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갈라지고요. 믿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요. 믿음이 있는데 인내를 만들어낼지 모르고, 왜 이렇게 우리는
조각나 있고 분리되어 있는 양면성을 가진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작은 혀, 우리 마음대로 이 입속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작은 혀, 이것조차도요, 기도할 때 내가 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들, 이것조차도요, 생명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들이 살아보다 보면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기뻐 날뛰는 것도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 이후엔 뭐가 찾아옵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자괴감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따위지? 믿음이 있는데 말하는 것마다 왜 독사가 나오고, 행하는 것들은 예전에 쾌락을 쫓아갔던 정욕의 그런 행동만 나오지. 여러분,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제어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불완전한 나에 기대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작은 혀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그 혀를 제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을 곱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렇지 못한다, 그게 잘 안 된다면 늘 말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먼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더디 말하십시오. 말하는 타이밍 놓쳐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말 한마디를 급히 내뱉느니 차라리 더디 말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갈라져 있는 이 마치 두 개의 영역이 공존하고 있는 듯한 이 신앙의 모습들, 믿음이 있는데 행함도 없고 헌신도 없고, 믿음은 있는데 인내를 이룰 줄도 모르고, 믿음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은 갈라지고, 여러분, 이런 조각나고 분리되어 있는 이런 신앙들, 여러분들 이런 신앙 속에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행하셔야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면서 사십시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